우리의 삶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강단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출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로부터, 그 엄마는 그 엄마의 엄마로부터, 그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출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출생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출생되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존재의 시작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출발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족보를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스스로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출애굽기 3장의 주인공은 모세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세요. 거의 모든 절에 내가, 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 인생 속에 창세 전부터 개입되어졌음을 말씀해 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돌이켜지는,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옛날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모세 같지만 하나님이시다.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유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의 이유였어요. 그 누구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쫓겨간 그곳이 광야였어요. 왕궁에서 쫓겨간 그곳이 광야였고, 그리고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오늘 성경은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 양을 치다가 간 곳이, 풀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들어간 곳이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 호렙이 어디입니까? 광야가,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이후로 모세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 광야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삶이 전개되어지는, 모세 미래가 펼쳐질 현장이 그 광야이었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기의 이유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지만 그 땅이, 한숨 짓는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가 도망쳐간, 쫓겨간 그 땅은 모세의 미래의 땅이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호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전율이 왔어요.
그렇다. 모세는 이 땅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얼마나 한숨지었을까?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 땅이 자기의 미래의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왕궁에서만 그림으로만 보았던 극양을 교육으로만 알게 되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만 몰랐을 뿐 그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쫓겨간 그 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턴십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정말 전율이 돋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겐 미디안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삶이 도망가고 쫓겨간 그곳에서의 삶이 4년도 아니었고 40년이었어요. 10년도 아니었고 20년도 아니었고 40년 세월이었어요. 모세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쫓겨가지도 않은 이 땅에서, 우리는 도망자가 되지도 않은 이 땅에서 때론 절망하고 울부짖고 분노하는데도 모세는 그 땅으로 쫓겨가서 어찌했을까요? 힘에 겨운 혈기왕성한 모세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의 모든 목동들을 잠재우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던 혈기왕성한 힘있는 모세의 40년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그는 참으로 억울해했겠구나.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원통했을 것이며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얘기해주던 유머로 엄마가 나에게 얘기해주던 히브리인들을 향한 약속, 나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가서 그들을 주먹으로 쳤고 그들의 주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나를 이 광야 한복판에 쫓겨내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많은 날을 울부짖었고 얼마나 많은 날을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을 절망했으며 얼마나 많은 날을 분노했을까요? 그러다가 절망이 넘어서 어느 날은 체념이 되었고 그 인생이 포기되지 않았을까요? 40년 세월에 모세는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죠.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모세가 든 지팡이가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의 모난 구석에 다 쳐져 하나의 지팡이가 완성되어졌던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인생의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 광야, 정말 교육으로만 알고 있던 그 광야, 그 한복판에 모세는 실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광야에 홀로 두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망하면서 숱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모세는 누구보다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할 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는 절망했고 나는 분노했고 나는 억울했는데 그 광야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할 말 있는 그 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절망하는 그 속에서, 분노하는 그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고통하던 그 시간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미래의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며 그를 이끌어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그 땅, 모세가 지도자였던 땅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분명히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지만 그는 왕궁에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 인생 마지막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는 민족의 영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인도자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바로 그 광야에서 쫓겨났던 그 광야에서 울부짖던 그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사환의 일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미디안 광야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파송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모습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삶, 그 상황,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하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유를 다 안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기에 감사하고 그 뜻을 알기에 기도하고 그 뜻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절대주권에 의한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감사요 모든 순간 성령이 주시는 희락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부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모세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말로만 듣던 땅입니다. 그곳으로 모세는 가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며 이곳저곳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하며 양을 치던 그곳, 울부짖으며 양을 치던 그곳, 원통해하며 양을 치던 그곳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땅, 자기가 주먹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동족들과 함께 걸어야 할 미래의 그 광야를 앞서 걷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땅, 오늘의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래의 땅을 미리 걷게 하시는, 앞서 걷게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억울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말하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미래의 그 땅을 앞서 걷는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분하다고 말합니다. 아닌 것이에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브라보, 하나님 만세.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호렙산은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냥 맨둥산이야, 빈둥산. 이런 사막 한가운데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빈둥산을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이 멋있어서 웅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땅은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흔한 나무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나무가 태워져서 불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태워지지 않은 채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호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않은 하나의 정말 신비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가 아니다. 네 위에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네 위에 임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그 귀중한 칭호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된 모세는 아마 그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민족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은 내 것은 결국 타버리면 어느 날 소진돼요. 만약에 그 나무 자체에, 여러분, 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없어져요. 우리의 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다면 우리의 것이 끝나면 끝이 나요. 내 것이 다 타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준비한,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를 한다. 우리가 준비한 나무가 다 타면 그 캠프파이어는 끝이 나요. 그런데 끝나지 않을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불이 임재되어지니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았는데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모세에게 그 말씀하는 거야. 만약에 모세야, 네가 너의 것으로 할 때 하루 만에 끝났다. 너의 힘으로 하려 했던 애굽에서의 너의 그 의로운 그 일은 하루 만에 끝났다.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건, 나의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건 이렇게 소진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모세의 거룩한 일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것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현장이죠. 내 것으로 하려는, 모세와 같이 나의 어떤 것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죠. 나는 어떠한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 문제의 희생자가 되어졌다. 나는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했을까요? 과연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그 숱한 세월을 통하여 모세가 절망하고 부르짖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광야 40년 세월이었어요. 아니, 애굽에서의 40년, 이사야 아니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진행되어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삶, 그 누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나의 삶, 이 삶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잘못 교육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어찌해서, 내가 나를 잘못 경영해서? 아니요. 물론 드러난 현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연약한가요?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어질 만큼 하나님은 힘이 없나요? 아닙니다. 나의 실수를 허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으로 인정해요.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삶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신뢰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맞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은 모세 생애 전체는 하나님이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를 내세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0년 모세의 인생을 탈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소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 껍질을 벗기는 시간, 완전하게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을 모세로 짓는다, 아브라함으로 짓는다, 이삭으로 만든다, 뭐 바울로 만든다 얘기하죠. 그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건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심이 그를 그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가 이룬 그의 업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는 건 모세가 내 인생에 딱 모여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우리 인생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모세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탈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절망스러운 일을 만들 때는 그냥 푹 절망하세요. 몸부림치지 말고 절망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스스로 태워 없애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불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세요. 탈진하는 작업, 스스로 힘을 빼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뭔가를 덜컥 하나 놓게 시키세요. 우리는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 내게 있는 뭐 하나를 탁 놓게 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죠.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태워 없애고 계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 가운데 불이에요. 어떤 불? 나를 태우는 불. 우리 가운데 아픔은 나를 태우는 그 불이에요. 우리는 때로 원통이 합니다. 근데 그건 불이에요. 무슨 불? 나를 태우는 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이 부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나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정말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 신 벗어. 모세가 마지막 하나 벗지 못한 그 신까지 하나님은 벗겨내는 겁니다. 그 신까지 벗겨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숱한 시간을 기도하고 숱한 시간을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너와 세상의 것이, 아니 나와 세상이 하나님과 베레알이 섞일 수 없듯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게 있는 그 남아있는 그 하나 신발마저도 하나님은 벗겨내는 작업을 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일을, 너가 너의 장인의 일을 했지만 지금부터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가 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서 모세를 픽업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다가 이제 시간표가 됨에 나타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게 너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를 건념하여 이 시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은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천지가 조성되기 전,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소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탈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탈진시키시는 손길 앞에, 소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힘 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소명의 이유를, 소명의 목적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세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요. 나와 함께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 어느 곳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네가 도망쳐 나온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세는 지금 현실이 직시되어지는, 나는 바로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명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대답은 현실 세계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도 안 했어요. 모세에게 어떤 말도 안 하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에요. 모세는 어떤 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 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이 할라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답이 돼야 내 인생의 그 임마누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돼야 이 해답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이 응답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세상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타버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세상 것으로 우리는 응답을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 1시간이면 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고 없어질
떨기나무 불꽃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면 언젠가 그건 소진돼요. 그러니 영원히 소진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불,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돼요. 내 상황 관계없습니다. 내 환경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탈락하고 계시니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세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어느 산? 호렙산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산이 어디죠? 신의 산. 이 호렙산이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1년 가까이 이 산 아래 머물렀어요. 그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호렙산과 그 같은 산봉우리죠.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멋있어요. 모세는 다른 답을 원했을 것인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 가운데 거길 가요? 모세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을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야. 모세는 정말 과연 그럴까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감격은 달랐을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양을 치다가 이곳에 왔던 곳, 떨기나무를 보았던 곳,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의 그 감격.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 게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야. 네가 나에게 예배할 수 있음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보냈냐?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먼저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쫓겨난, 자기를 쫓아낸 바로 앞에 가요. 근데 바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모세는 그 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을 주면서 모세에게 큰 확신과 두려움을 사라져버릴 근거를 하나님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미래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네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 네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삶에 기뻐할 근거.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하겠다는 것.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하루 만에 끝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모세와 같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주먹으로 쳐서 죽인 그 일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둘째 날 들켜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끝나지 않을, 해가 지지 않을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된다. 그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찬미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니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과연 하나님이다 저희 믿음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